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3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와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라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비난까지 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억울함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서 싸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쓴뿌리를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응해야 할 길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결과를 표방당하고 가족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억울함이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함께 보며 억울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수군거림을 듣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제사들을 다 빼앗았다. 불공정한 말이었습니다. 또 라반의 얼굴빛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야곱에게는 분명히 불편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억울함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1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곳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그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쉽게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은 날 무시했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혹은 이런 상황에선 누구라도 화낼 수 있어. 그렇게 우리의 판단 기준을 자꾸만 사람, 상황, 그리고 감정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야곱이 들은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하나님이 약속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인도까지 또 모두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야곱이 도망자였던 시절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던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때 감동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능력이 있고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의 기로에 설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야곱은 그 기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지금 야곱은 분명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라반은 그의 수고를 착취하였고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모함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억울한 상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집중하는 것은 자신을 속인 라반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들에서 아내들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라반의 태도가 변했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려는 결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정도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아버지의 억울한 태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기억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순간 그는 아내들과의 갈등이나 라반과의 충돌 같은 불필요한 방해 요소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 억울함을 따지고 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정면 돌파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결단으로 그는 묵묵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 결정에 라헬과 레아가 함께 서주죠. 이것은 단순히 남편을 따르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 자체를 바로잡는 것에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억울함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르는 결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억울한 현실이 그를 붙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에 그의 가족이 함께 응답했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많은 경우 나를 괴롭힌 사람을 보게 됩니다. 혹은 그 상황 자체를 들여다보며 억울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하죠. 오랜 시간 속임과 착취를 당하며 20여 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그가 집중한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했고 그 음성을 따르기 위해 충돌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그분이 바로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떠남을 매우 지혜롭게 준비합니다. 라반과 맞서 싸우기보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틈을 타 모든 가족과 재산을 정리하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보기엔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억울함을 외치며 싸우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방해받지 않고 이루기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그의 침묵과 조용한 움직임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피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그 말씀을 완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상황,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내 수고를 무시한 결과들,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분노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물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가? 충돌이 정당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가? 야곱의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억울함은 우리에게 결정을 강요하지만 믿음은 그 결정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감정은 충돌을 부추기지만 순종은 충돌을 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풀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때로는 억울함을 품고 떠나는 일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억울한 상황을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싸움보다 더 귀한 목적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넘어가야 할지, 나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억울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억울함, 부당한 상황이나 어려운 여건,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그동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
나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숙되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주일학교와 청년 부흥과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 서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위로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이태원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동래 봉생병원 장례식장 2호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